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듭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며, 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이며,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며,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삶이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이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지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은 신앙의 큰 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군으로 불리는 다윗도 게으름 속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간음하고 이웃을 속이고 살인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에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해놓고 난의 주에는 사냥한 것도 굽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문짝이 돌적 위에서 구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그랬어요. 문짝은 돌적 위에서 구르기만 하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죠. 그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가 추우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게으르면 죄짓게 됩니다. 게으름은 범죄라는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는 온상과 같습니다. 둘째,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은 부지런한 삶입니다. 절규 순종하는 삶입니다. 소극적으로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텃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싹이 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고 성도들은 아침 일찍이 기도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밭을 하니까 싫어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둘 때에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지런하면 죄 지을 생각도 안 생기고 죄 지을 시간도 없고 죄 지을 여유도 없습니다. 부지런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고 열매도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매를 거두려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하십시오. 자,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본문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는 비결은 부지런한 것인데 이 부지런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먼저 부지런함에 대해서 그 의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주님의 일에 부지런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면 나라에 충성하고 열심히 군복무하고 열심히 전투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이 본분에는 충실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게으름입니다. 나라 지키라고 본분을 맡겼는데 자기 개인 사업한다. 그러면 큰일이죠. 주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고 주님의 일에는 힘쓰지 않았다면 마지막 날에 그는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의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 안의 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은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나 회사원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 일은 대충 하고 교회 안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교회 안의 일도 그렇고 또 교회 바깥의 사회생활 직장 일도 그렇고 모든 일에 성실과 정직함으로 임해야겠죠. 그런가 하면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것 또한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교회 일을 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지 않고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한다면 그거는 참된 부지런함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된 부지런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장터에 놀고 있다가 오후 5시경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처럼 실업자인 자신을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짧은 한 토막 인생의 남은 여생을 오로지 주인이 맡기신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주님이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부지런함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게으른 사람도 사랑하면 부지런하게 됩니다. 편지 쓰기 귀찮아하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편지를 씁니다. 하물며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찌 부지런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성도는 아침 일찍 주님께 나아옵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일찍 와서 받을 은혜 사모하고 기도하고 각자 집에서 오기 전에 혹은 차 안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은혜를 주시고 처음 나오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몸이 불편해가지고 오랜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게으르지 않는 법은 부지런하는 건데 그 부지런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부터 부지런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열심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럼 그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 마음의 저수지는 쉽게 고갈됩니다. 바닥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수지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사랑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수지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공급받는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계속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막 힘든데 아침에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주의 말씀을 탁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듬뿍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바닥인데 물이 막 차올라. 그래서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새가족 시험도 하는데 아이고 내가 회사에서 사장이고 대표고 이럴 때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런 마음도 막 들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면 주님께서 네 처음 예수 믿을 때 어쨌노? 그 고집피고 전화해가지고 온다 해놓고 안 오고 이거 처음에 네 모습 안 닮았나? 이렇게 하고 너는 그보다 더한데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뭐 이런 주님의 사랑을 자꾸 깨닫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또 이렇게 푸른하게 해가지고 또 넉넉하게 해가지고 또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사랑한다 하잖아요. 찬송할 때 주님 사랑해요 눈물 흘리고 가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사정 그때 순간에 진실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주님 안 사랑하고 안 믿는 백성처럼 행동하고 또 베드로처럼 자기는 뭐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인생이 연약한지라 부인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가잖아요. 치사랑이 어딨노? 내리사랑이 있지. 그냥 아들이 어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어른이 사랑하는데 미치지 못하죠. 얘도 자식 낳아봐라 이렇게 하는데 자식 놓고 커도 이제 그 다음에 또 단계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 있지 치사랑은 없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은 있지만 근데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좋죠. 훌륭하죠. 아무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평생 죽도록 해도 사람이 막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기에 보통의 경우에 말이야 일반적인 경우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이 미치지 못한다.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사람 사랑을 어디서 유출하느냐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어디에서 빼내오느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버려. 그리고 뭐 내 노력과 결심과 힘으로 이제 사랑해봐야지. 그거 잘 안 됩니다. 쉽게 바닥나요. 고갈됩니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믿으면 오래 못 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믿게 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실 때 그때 하나님의 뜻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유대인 알아듣지 뭐하지. 그러니까 오해해가지고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랫동안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푸근해지고 넉넉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고 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주의 사랑으로 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부지런하게 되고 부지런한 삶을 살 때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사랑으로 부지런한 삶이 다른 걸로 부지런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부지런한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요 참으로 복 있는 삶입니다.